복음을 전파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로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희가 마가복음을 거의 1년 정도 이렇게 같이 나누고 나서 지금 큰 단위의 주제의식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과 끝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5번째 이제 2월 말까지죠. 다음 수요 예배까지 이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들, 더 집중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조명해서 보고 있습니다. 잠깐 짧게 리뷰하면 예수의 길, 복음의 시작은 그냥 구약과 전혀 상관없이 맥락 없이 그냥 뚝 떨어져서 이 땅에 주어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의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 창조 때부터 이어진 그 구속사적 그 어마어마한 역사적 물줄기 안에서 그 길을 그대로 지려밟고 왔다고 해야 될까요? 오셨습니다. 그 길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또 선지자가 걷던 길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성인으로 나타나셔서 갑자기 이제 어른의 모양으로 태어나셔서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그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제가 일용직 노동자라고 했잖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되게 고급스러운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귀족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서민이랄까? 그분이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잖아요. 그것도 가만 맥락을 살펴보면 동네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 동네 뭐 아는 사람들 찾아갔다고 하긴 그렇지만 예수님한테는 꺼리낌이 없는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왕국에서 있던 사람이 어떻게 서스럼 없이 그 사람들이랑 밥을 먹고 다니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그 삶의 자리로 철저하게 준비되셔서, 그냥 내가 너의 삶을 다 알고 있다, 너의 뭐 인생의 질고를 알고 있어서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덜어주겠다, 그냥 탁상에서 배워서 지식으로 전달한 복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공감하시고 그 일들을, 그 아픔까지도 그 온전히 다 치유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서 그 길들이 만나져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예루살렘을 향한 길로 이제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길을 혼자 걷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라는 공동체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셨어요. 그냥 내가 준비됐고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고 메신저로 어떠함이 준비됐다고 해서 그냥 혼자 막 폭주기관차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실제가 될 만한 공동체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방식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 혼자 사역하고 혼자 예배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께로 향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자 사상이자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천국으로 줄여 부르지만 저는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만 거의 나온 표현이에요. 천국이라는 표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천국이 더 입에 붙죠. 이게 똑같은 건데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한 건 하나님 자를 붙이기도 이분한테는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나라로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왜 천국이라는 말이 조금 협의적으로 들리냐면 자꾸 공간 같거든요. 어디 실제 있는 공간, 뭐 우주에 떠있어 있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없겠지만 천체만환경 발견되고 할 때 다 천국 처음에 발견한다고 막 나사에서 우주선 발사하면은 그 천국이 있냐 없냐 뭐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그런 공간적인 스페이스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악의 시대가 끝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온 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참여형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구체적으로 회개는 뭐 구약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나 혼자 가는 길을 멈춰 세워서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향해 가는 것. 헬라어로 표현하면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점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서, 회심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더 익숙한 표현이죠. 회개, 회심 같은 말입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걸맞는, 알맞는 삶을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이제 표기는 돼 있지만, 원래는 사람들의 어부, 살고자 하는 삶에서 살리고자 하는 삶으로의 완전한 변화, 그 사람들의 어부를 부르셨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들, 그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모두는 예수 믿을 때 그 소명과 사명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그 사명을 어떻게 펼쳐 나가야 되는지는 우리에게 이제 숙제이자 질문으로,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으로서 찾아가야 될 과업으로 남겨져 있다. 그게 신앙의 성숙됨이에요. 처음부터 그거를 알아서 착착착착 프로세스 밟아가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저랑은 좀 결이 다릅니다. 저는 그거는 제가 하는 인격적 교제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답을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물어보고 답변 듣고 물어보고 한 게 아니라 그 묻는 과정이에요. 계속 묻고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고, 그 기준점이 분명하게 내게 인식되고, 그 기준점 안에서 나는 오늘 어떤 것들을 바꿔내야 되는가, 어떠한 결단을 나가야 되는가, 이 과정이 전 인격적 교제의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수요일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승리가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지를 넘어서서 그 실제적인 권위, 권세, 그게 어떻게 구현되는가, 악의 세상이 끝났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세력이 나와야 되죠. 실제적인 영향력이 펼쳐져야 되죠. 조금 좀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어둠의 영역으로 장악된 모든 것들을 빛의 영역으로 바꿔내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젠다라고 그럴까요? 정확하게 목표, 사상, 신념,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쳤고, 그 권세와 권위가 펼쳐질 때마다 성경은 그거를 놀랍게 사람들이 여겼다, 놀라워했다. 이전까지는 전혀 차별된 무언가가 보였던 거예요. 신유라고 하는 병의 치유도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새 나라를 살아가는 온전한 정신, 온전한 육체,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창조의 원형은 무엇인가를 신유라는 형태로, 치유라는 형태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그런 축사라고 그럴까요? 그 뭐 엑소시즘 뭐 이런 영화랑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거기서도 분명히 더러운 영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 각자 플레이 하자예요. 너는 너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빛의 영역 다 좋아, 좋은 얘기 다 좋으니까 그냥 영역을 정해서 양분합시다. 넘어오지 말고 상관하지 맙시다. 그게 그들의 주장이었는데 그거를 용인하지 않으시죠. 철저하게 인카운터해서 몰아내십니다. 완벽하게 몰아내셔서 잘 살펴보면 그냥 몰아내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목표가 분명해요. 빛의 영역에서 정상적인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방식으로 사역을 진행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있고, 특별히 그 권세 중에 가장 놀랄만한 권세는 죄를 사하는 권세. 왜냐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도 죽으면 끝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죽음은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그거를 운명처럼 온 인류가 당연한 것처럼 뭐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과학적 발전도 이루지만, 그거는 그냥 몇 년의 연장일 뿐이지, 그리고 죽기 전까지의 과정을 조금 더 순탄하게 만들 뿐이지,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결정적으로 죄사함의 권세는 그 죽음 너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으로 묶여있지 않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시간에 대한 영원한 삶의 질이에요. 그거는 영속적인 물리적인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삶의 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온전한 나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통치 안에서 나의 재발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연결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배경 안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됐다고 선포하면서 곧 이어서 세례 요한의 선포, 여기 전파하다, 전도하다는 다 캐리소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뭐 선언하다, 선포하다, 전도하다, 뭐 이런 모든 단어는 캐리소로 다 똑같습니다. 전도가 따로 있고 뭐 복음 선포가 따로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더 이 배경, 지금 제가 리뷰한 배경으로 얘기하면 이 선포는 분명한 통치가 시작됐음에 대한 군령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 그대로 선포가 맞습니다. 이 구분해야 되는 건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학습을 시키는 거나 해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해를 시키는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선언이거든요. 나라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걸 선포하는 먼저 복음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 선포하는 복음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됐고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똑같이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특징이 있다가 뒷페이지 나누겠지만 회개와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게 나옵니다. 자복하는 거. 자복한다는 말은 요새 우리가 쓰지 않죠. 개념은 많은 공중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해성사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굉장히 공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얘기할게요. 요한이 잡히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 거기에도 놀랍게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선포하는 복음 안에 반응해야 될 반응형 복음이 들어있어요. 선포하는 복음과 저는 이제 그걸 참여하는 복음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바꿨는데 어쨌든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되는 거. 제가 선언하는 이 선언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첨부할 게 없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바뀌었다더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더라, 그거는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설명하고 부활도 마찬가지고 이해를 돕고 해명하고 논증하고 변증해서 되는 거였으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논증이 분명한 걸 통해서 다 바뀌었겠죠, 세상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해하고 해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어진 거를. 십자가는 철저하게 참여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 복음은 그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또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 하면서 선포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아요. 그걸 제자들한테도 그대로 바톤을 이어가게 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도 선포하게 하려고, 선포하는 복음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여기 반응형 복음을 내용으로 담아서 전합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는 안 써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은 당연히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요청한다는 의미에서 회개하라고 전파했다, 같은 얘기입니다. 선포하는 복음과 참여하는 복음이 패키지돼서 나간 거예요. 공허한 메시지로 그냥 확 전하고 만 게 아니었다는 거죠. 들리면 반응하게 만든 거예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건 예수님 사후에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하신 거에도 핵심 포인트로 복음이 반드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해져야 된다, 선포돼야 된다. 이 선포하는 복음은 끊임없이 이어져야만 한다라고 선언하셨고,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주제 본문이자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절도
동일하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포하라는 이 복음의 명령으로 끝납니다.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 선포로 끝났습니다. 그만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존재 이유와 목적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참여하는 복음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가복음 본문을 조금 넘어서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가로놓기는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누가복음은 조금 이따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마태복음 이 병행 본문에 여러 포인트가 있겠지만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세상 끝 날까지입니다.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엔드 타임이라고 할까요? 엔드 타임? 세상 끝날까지라는 시간에 대한 얘기. 확장하면 세대에 대한 얘기죠.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얘기니까 제너레이션에 대한 얘기, 세대에 대한 얘기가 복음에 묶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여러 포인트가 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땅의 끝까지입니다. 여긴 공간이 들어있어요. 선포하는 복음 안에 시간 포함해서 세대, 공간이니까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치면 복음은 시간과 세대, 공간과 영역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지향점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지향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사유화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내면에 갇혀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해라. 대상과 영역과 시간이, 세대가 나를 넘어선 전혀 가늠할 수 없는 분량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선포하는 복음은 그래서 또 그 대상도 만민과 만물이거든요. 만물은 어디 나오냐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읽은 성경 중에 오늘 본문이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글 성경에 돼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포함 피조 세계 전체, 크리티스라고 해서 피조물 전체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우주적 사건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선포하는 복음은 이처럼 역사 안에서, 왜냐하면 시공간은 우리 역사로 좌표를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세대와 영역으로만 내가 어느 영역에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역사적이며 선포하는 복음은 우주적 사건입니다. 이거를 조금 바꿔 말하면 다분히 일상적인 거예요. 다분히 공공적인 거예요. 공공성이에요. 좀 생소하시죠? 너무 제가 점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교회에서 내면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치열하게 갈등을 유발하는 거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두 나라가 싸우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이 들어가서 당연히 어렵죠. 기준점이 바뀌는데 내면의 싸움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다루는 영역, 공간이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미 땅끝이라니까요. 땅끝까지. 여기서는 지극히 일부예요. 교회에서 복음을 다루는 건.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을 다루는 것들은 지극히 시간적으로도 일주일에 하루만 이걸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까? 언제 세상 끝날까지 이걸 이어갑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4시간만 하시잖아요. 성경 공부를 맨날 하자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일상의 영역이
복음을 살아내는, 뭐 그건 이제 뒤에 내용이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이 시간 안에서도 이 일들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영역, 그 공간이 복음이 선포돼야 될 그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을, 인생의 시간이 우리 각자 다르잖아요. 교회의 시간으로 묶어낼 뿐이지 공통적으로 이 교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초대하는 게 저의 역할이고 우리 사역자들 이유인 거예요. 존재하는 이유들. 안 그러면 다이렉트로 개인이 교회를 빼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갈 수 있으면 가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자는 없기 때문에 이 시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이 또 하나 나의 일상을 넘어서서 복음이라는 이 공공재라고 할까? 이 사건과 역사는 다분히 공공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랑 상관 있는 사람들에게만 회자되는 그 에코챔버처럼 막 우리끼리만 돌아갖고 증폭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인정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복음은 공공재예요. 공공재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한 공공성을 갖고 있어요. 공공성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그대로 우리의 공생애적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공적인 삶이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사적인 인생을 넘어서서 이제 공생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공적인 삶. 이게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을 보면 내가 세상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위임받았다. 근데 그 위임받은 권세를 너희들과 항상 있으면서 함께 공유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선포하는 복음 가운데는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의 권능이 복음 선포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감당할 수 있는 캐파라는 거예요. 사이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열심을 다한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건이다. 우리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땅에 있는 이벤트가 아니고 하늘의 사건. 이걸 우리는 영적인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이라는 말 이거 되게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규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저희 교회 언어에 이거 무슨 사전에 나오거나 무슨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하도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조심스러운 게, 그럼 영적인 게 아닌 게 뭐냐고 자꾸 구분점이 되잖아요. 이거는 육적인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다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모든 시공간이 복음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고 제가 지금 확장을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로 좁히지 마시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건, 예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감당할 수 있는 복음 선포 사역, 이 모든 우주의 시공간의 역사적, 우주적 사건인 이 복음 선포 사건은 그러므로 가장 영적인 일이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이에요.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45에서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누가복음의 이 마지막 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저는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면 앞에 이제 나왔던 회개에 두고 싶습니다. 회개가 전파된다. 아까 말한 이 선포하는 복음에, 선포되는 복음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참여하는 복음, 반응형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는 개념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부님이 이거 쪽문 열고 특정 종교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방식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 흉내내서 뭐 자매님 여기서 당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세요, 그런 퍼포먼스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해야 회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든 안 하든 저는 그 행위 자체에 관심은 없습니다. 그거 자체로 그거 했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거든요. 심지어 죽어도 안 돼요. 죽음으로 해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원래 제가 예화를 잘 들었지 않은데 이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살던 시대거든요. 이 복음이 로마 시대 가운데 펼쳐졌을 때 스토아 철학자들도 본인들이 얘기하는, 설파하는 그 철학의 이념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의 증언자로 살려고, 그 메신저 자체의 됨됨이랄까? 그것들을 증명해내려고 굉장히 실천적 삶을 살려고 애를 썼어요. 스토아 철학자들도. 제가 이렇게 좀 조사하다 보니까 소크라테스는 죽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그건 나중에 본인이 뭐 뉴스 하듯이 얘기한 건 아니고 제자들이 집대성한 건데, 소크라테스는 그 철학신에서는 그 뭐랄까 증명해낸, 아까 말한 여기서 증인자로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 좀 어려운 얘기를 제가 오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죽는다고 증명되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실천적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는 가운데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죽음이 맞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구분하면, 예수 믿고 죽었다고 다 순교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선교지에서 죽는다고 다 순교자가 아니에요.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그냥 우리는 다 퉁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뭐 하필 죽은 게 어디 가서 선교,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우리는 더 익숙한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전적인 실천으로 참여하는 복음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말투스라는 증인은, 증인이라는 말 전에 원래 증거가요. 증거. 법정에 제출될 명백한 증거.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 자체, 증거. 앞에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좀 다른 포인트를 두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했다 얘기 나옵니다. 이거를 분부했다, 헬라어로 엔텔로마이, 뉘앙스가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엔텔로마이는 이 N자 붙은 계열들은 텔, N 뭐 이런 거 붙은 거는 끝판이에요. 그래서 주로 엔톨레, 명령, 위임하신 것, 반드시 해야 될 규칙 뭐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거 이것 좀 들어줄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제가 뭘 전합시다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뭘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단어 그대로 분부하신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교회를 그냥 다니신 게 아니니까 분부한 비중을 넘어서서 완전히 위임하고 맡기신 거. 아까 대표 기도자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해서, 제가 듣도 보지도 못한 뭐 저만 아는 뭐 신학 공부한 사람들만 아는 무슨 비법서 같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읽는 성경이랑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이랑 똑같고요. 분량으로 따지면 별로 안 많습니다.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공서적 두꺼운 거 막 1000페이지, 1500페이지 되는 거마다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음서에 그분이 분부했다, 명령하고 위임한 게 추려내면 사건 다 빼고 추려낸 것만 해서 분부했다 표현될 만한 명령 형태로 돼 있는 게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임된 일이라고, 아까 말한 참여한 복음의 분명한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아젠다가 바뀌고 삶의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어 있으면 들은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할 복음도 제가 훈련시켜서 전단지에 담아내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나가면 매뉴얼을 줄 테니까, 죄송합니다, 영업하듯이 복음 세일 같은 거죠.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이거 얘기하고 와.
증언이 안 돼요. 메시지는 있는데 메신저가 안 보여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느 편들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오잖아요. 메신저 흔들기로 가잖아요.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메신저 흔들기로 가면 메신저가 흔들리면 그 메시지는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법정에서 그 일들이 비일비재한 일들이에요. 그건 주고받는 공방이 그렇게 원래 메커니즘이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메시지는 오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더 특별하게 많이 알고 있는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시지는 오류가 없어요. 네. 근데 그 메시지를 담은 메신저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을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만 듣고 끝났다고 봐요. 지금도 분부한 게 너 혹여나 그런 것만 들을 수 있으면 지금 벗겨내세요. 너 지옥 간다.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잘 믿고 천국 가야지. 그건 제가 분부한 그런 내용은 성경에 단 한 줄도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얼마든지 한 4-5시간 확인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요새는 챗GPT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프롬프트에다가 제 얘기를 한글 요새 번역 잘하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복음서 뒤져줘 한번 해보세요. 나올 것 같은데? 한 1분도 안 돼서 그런 얘기 없음, 그런 구절 없음, 뭐 비슷한 거는 있는 것 같은 뭐 이렇게 뜰 거예요. 똘똘하니까. 그건 분부받은 게 아니에요. 분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 질 때도 저는 그렇게 갔을 거예요. 너 나 찔르면 너 지옥 간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지옥 갈 거야. 영접해. 그럼 천국 보내줄게. 그런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다니까. 제가 보는 성경에는. 명령한 것들은 아까 기도자가 얘기한 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라.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라.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 말한 복음을 제가 이게 더 확장한 대로 일상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땅끝까지 세대를 넘어서 전해야 된다. 그리고 전하는 너는 참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너가 들은 바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살아가야 된다. 제가 분부받은 건 그런 거예요. 지난주까지 설교한 걸 이어가면 너는 살고자 하는 삶에서 살리고자 하는 삶으로 너의 모든 가치 기준, 행동 양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바뀌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권세를 주세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섬길 능력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친절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럼 반문합니다. 그게 무슨 하늘의 일입니까? 친절한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좋은 커뮤니티 되게 많아요. 이거를 집대성한 게 전 선교지 같은데요. 선교지 나가면 물설고 낯설어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데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시겠어요? 그렇게 극한으로 몰려가면 기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예배드리고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우리랑 함께 하셔서 그 권세를 행해달라고. 그 우리가 하는 퍼포먼스가 거기가 입장을 바꿔보시라고. 우리가 가서 막 무슨 뭘 하는 게 뭐 부채춤을 추든 태권도를 하든 풍선을 만들든 그걸 바라보는 반대 시선으로 보시라고. 그게 뭐예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오늘날 와서 막 모이라고 하더니 막 풍선을 접어주어. 뭐 부채춤을 쳐 태권도. 노력을 하는데 그거 한다고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늘의 일이 되려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말한 영적인 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저희가 무슨 수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나가면 없던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라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 성령의 능력 달라고 기도 잘 안 해요. 그런 분별 원할 때는 A, B 중에 저한테 유리한 게 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이런 때는 하겠지. 근데 그거 말고는 잘하지 않을 겁니다. 예배로 확장해 볼까요? 저희 왜 모여서 예배 드리나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골방에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왜 모이나요?
모이면 공공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제가 봐요. 옆 사람이 보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보시죠. 골방에 있든 여기 있든 보는 건 똑같은데, 여기 나온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은 저를 그냥 다 보잖아요. 제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뭐 실수하는 거 다 보잖아요. 저는 안 보나요? 여러분들은? 옆 사람도 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 공공성, 또 예배의 공공성. 예배 팀을 만들고 이런 절차를 만들어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이 공공성을 빼버리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저는 골방에서 혼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가 안 되나요? 하나님은 모든 영역, 모든 시공간에 계신다면서요.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어요. 복음에 제가 말한 공공성. 참여해야만 열매 맺는 이 어떠함. 이거는 명령이에요. 저희의 삶의 룰이라고. 아직도 교회에서 저는 이러한 기호와 성향을 갖고 있어서 이거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건 존중받아야죠. 그건 존중받는 게 맞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잘못된 것도 아니고 최대한 그것들을 존중해서 함께 가야죠. 저도 호불호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뭔 좋아하고 뭔 익숙하고 뭔 좀 어색하고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걸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서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단 그걸 넘어서는 그 공공성이 있냐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있냐는 거예요. 모였을 때 무엇을 들은 걸로 기준 삼아서 우리의 회개의 기준이 바뀔 겁니다. 내면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복음만 들었다면 여러분들에게 회개는 골방에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면서 제가 어제 이런 죄를 졌고요, 이런 거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날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반문합니다. 그게 들은 복음이 다라면 그걸로 어떻게 증인이 되실 거예요? 그 죄를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줄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져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용서를 받았어. 그렇게 복음 전할 수밖에 없죠.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기도자도 얘기하고 제가 얘기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든가 강력하게 어마어마하게 명령형을 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붙여넣은 일상에서 바꿔내야 될 어떠함을 들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본인이 먼저 메신저가 돼야죠. 그러면 내가 증언하는 것도 그 메시지가 나가겠죠. 내가 들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공성 안에서, 영적인 사건 안에서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내 삶이 바뀌고 있어. 너도 그 삶으로 너를 초대한다. 그 삶에 내가 그 증인이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나누고 마태복음 16장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교회에 정말 뭐랄까 너무 소름 돋고 너무 과분한 메시지예요.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좀 생각해 볼게요. 교회를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이건 네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고 내 교회야, 내 거야. 분명히 소유권을 내가 세우는 교회에겐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되게 문학적인 표현, 천국 열쇠. 자, 이거를 그동안의 개념으로 공간으로 가져가면 천국이라는 스페이스에 공중부양되어 있는 어떤 영험한 세계가 있고 거기에 문 앞에 내가 열쇠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열쇠를 들고 줄을 서시오. 열어줄 테니까 들어가 하고 닫아놓을 테니까 넌 들어가지 마. 지금 그 얘기인 건가요? 아니라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뭔지 저한테 이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근데 이거를 살짝만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여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의 새 시대를 살아갈 어떠함으로 초대하는 그 초대자의 입장으로 가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내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무엇이든지 등에 뭘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 뭘 넣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넣어라. 그러면 묶인 거 있으면 풀어줄게. 너가 인풋은 너가 해. 내가 풀어줄게. 그 무엇이든지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무엇이든 이 얘기를 듣고 교회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네. 무엇이든지 통하는 치트키를 주신 것 같아. 그 무엇이든지에 여러분들이 넣으면 돼요. 넣으면 되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로 살아갈 것, 살고자 하는 것, 살릴 거를 넣어야죠. 그래야 풀어줄 건 풀어주고 매일 건 매줄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예전처럼 그 기도 이런 것 때문에 어둠의 영을 묻고 풀고 그것도 포함되겠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그건 저는 협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더러운 영에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새 시대로 들어와 그러기 위해서 이 친구에게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이건 약속이잖아요. 내 교회에게 허락한 내 권세다. 이거를 써야 교회예요. 여기에다 무엇이든지 이 밑에 구절도 보면 요한복음 이거 굉장히 오용해서 쓰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14장 12, 1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역의 분량으로 따지면 동급이에요. 이 구절만 보면.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예수님하고 사역의 분량이 같거나 더 크다. 이거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거기에 나온 본문이 그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겠다. 인풋을 넣으면 내가 움직일게. 그 예수님을 뭐에 움직이고 싶으세요? 정말 궁금한 거예요. 여기 분명히 치트키는 왔어요. 치트키를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니까 이해해 주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키를 어디다 쓸 거냐고, 이 치트키를. 그게 들은 복음의 분량인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그 들은 복음을 확장하거나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반대로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들은 그 치트키에 늘 그 분량의 복음으로 제가 오늘 설교한 대로 여러분들 내면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상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동력 말고 평생 동안 그 동력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권세를 필요로 하고 성령의 능력이 절실한 그 무엇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그게 그렇게 입장을 바꿔보면 글쎄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을까? 넣을 수 있는 게 다 여타 내가 노력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에 조금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종류의 것. 조금 더 이 땅에서의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고 윤택하게 또 원활하게 또 조금은 확장하면 조금은 이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컨디션으로 나를 만들어줄, 빛내줄 무언가를 위해서 쓰는 것. 근데 그거라고 하기에는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걸로 가지고 평생을 여러분들이 올인하라고 제가 권면하고 이렇게 떠들어대기에는 전 애매합니다. 그걸로는 제가 무슨 유명한 김창옥 교수님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 사상과 신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저 여러분들만큼 잘 살았다고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제 사상이 막 무슨 준비돼가지고 무슨 어느 선생이 될 만큼 막 그런 걸 썰파하고 다닐 만큼 자신은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이게 진짜 복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들었는가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전할지는 그 두 번째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가 혹은 전할 건가. 복음을 거기서 시작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듣고 어떤 메신저가 될 것인가. 이 두 개가 분명해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라는 존재가 펼치는 모든 영적인 일들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모든 영적인 일들이 메시지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읽혀질 수 있어요. 읽혀질 수 없는 행동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읽혀져야 됩니다. 오, 저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의 그 권세 사용할 때마다 놀랐던 것처럼 다른 애 목적과 행위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 거기서 나온 매력이에요. 복음은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건데, 이거 어마어마한 수식어예요. 성도라는 이름, 기독교인,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이슬람 문화권으로 선교를 가면 우린 극도로 제한해서 펼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여기서는 어떠한 메시지든 어떠한 메신저로 읽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요. 여기서 시도하고 여기서 준비돼야, 아까 제가 우주 끝까지 확장해 놓은 시대와 세대, 공간과 영역, 만민과 만물에게 펼쳐질 일상의 복음, 공공적 복음을 나눌 수가 있지, 여기 이런 좋은 환경, 이런 좋은 시스템에서도 그거를 시도조차 듣도 보지도 못하게 그냥 그렇게 무한 방법으로 재생산만, 개인의 기호와 취향만 얘기하면서 이걸 계속 재생산해낸다면 우리의 어떠함을 뭘 하든,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하고 우리끼리 되게 살갑고 되게 의미 있는 뭔가를 해도 이 일상의 영역의 공공성 안에서의 메시지로 읽혀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표현한 거 알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전할 것인가는 동시에 어떻게 살 것인가랑 똑같은 얘기예요. 선포하는 복음을 고민하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참여하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떠한 메신저가 돼야 되는가. 미셔널 처치라고 주로 많이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선교적 교회로 이 교회의 모임의 이유, 존재의 이유를 가져간 모든 교회들의 절대적인 사명이자 절대적인 능력이 될 거예요. 이 복을 선포하는 복음과 참여하는 복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이유가 여기에 닿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복음서의 끝이거든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기뻐하신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터에서부터 시작된 공생의 끝의 결론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나 소중한 삶이에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진실되고 더 온전한 형태로, 우리는 어차피 여기에 지금 앉아 계셔서 이 예배를 참여하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성도분들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의 절반, 또 어떤 좋은 거, 교회에서 하는 좋은 거 절반에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살아가기가 불편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 메시지가 그렇게 편한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저는 유니크하다고, 특별하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랑말랑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따라서 여기 온 건 맞지만 저는 더 크게 보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여러분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유는 전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인간적 매기력으로 여기 여러분들 앉아 계신 게 아닌 걸 제가 너무 알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확신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해지는 그 분부, 그 무엇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잘 녹여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절대적으로 예수의 권세,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참여한 사람들은 공감할 거예요. 섬기고자 하면, 지극히 작은 자 섬기려고 하면 마음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감정도 별로고 5만 가지 기도할 제목밖에 없어요. 예,
실전으로 가면 예배 제가 메시지 전하고 뭐 예배인도 하고 뭐 섬기는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뭐 여기 와서 제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재미를 주겠어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만 의지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저니까 기도자들이 매번 대표 기도할 때 저 뒤에서 뭐 입술을 저는 진짜 죽을 만큼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아멘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내 언변으로 이분들 인생, 이 존귀한 인생들에게 눈 안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매일 올라오는데, 그게 아닌 영적인 사건의 메시지가 된다면, 동일하게 저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제가 그 메시지를 살아내고 소화하는 메신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읽혀질 거예요. 언젠가는 읽혀지면 바뀔 거예요.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그건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선교적 교회의 사명과 이 능력을 붙들고 함께 동참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